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나 시간이나 정열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모든 정력을 낭비하는 자는 아마 미래에 굶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열심히 노력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런 거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세상적인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지면서 가장 중요한 목초지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게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목이다, 목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게의 위치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내부 장식을 잘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손님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위치가 아주 좋은 목을 잡고 있으면 장사가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다 목축업자였습니다. 목축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목초지였고 물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풀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목축에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와 나누어지면서 이 목초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면서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축업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누가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먼저 선택하겠다. 너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롯이 조카기 때문에 조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조카가 먼저 잘 되도록 좋은 땅을 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어느 목초지를 선택해서 얼만큼 목축업을 잘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초지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목초지 가지고 조카와 두 번, 세 번 다툴 필요가 없다. 한 번만 다투었으면 됐지 몇 번씩이나 싸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좋은 풀밭을 선택해서 목축업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축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땅을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풀밭을 선택을 하고 목축업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놓치기 어려운 이 목초지 문제에 아브라함은 여유를 가지면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욕심이 많고 투기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온유한 사람은 있는 땅도 뺏겨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대도시 주위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임야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한 사람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원래 천성 자체가 부드럽고 남과 경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그런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내다보고 작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초지를 가지고 조카와 다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것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이 목초지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이 나타날 때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싶어도 그것을 움켜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들이 있는데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있습니다. 빅게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술을 퍼마신다거나 누가 깡패가 시비를 건다고 해서 막 싸움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 시합을 분명히 망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쉬고 빈둥거리고 놀고 그리고 양분을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대꾸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깡패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 목적은 내일 아주 국가의 명예가 달린 이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길거리 가다가 어떤 깡패가 시비를 건다고 해서 그 깡패 때려 눕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 물건 가져가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빅게임 그 중요한 시합에 온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그 게임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말이 많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사소한 것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라면 굉장히 큰 일이어야 합니다. 주차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우리 집 주차장인데 다른 사람 차 못 세워들어 물통도 갖다 놓고 깨진 의자도 갖다 놨는데 다른 사람이 차에 다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일 또 세우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소한 이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지세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존심 대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주차장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고 내 첫사람으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목적인가?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목적이 저 사람하고 맞싸움에서 이기는 건가? 자존심 대결에서 이기는 건가? 아니죠. 아니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인가? 그런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른 사람이 가지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롯이 어떤 기준으로 목초지를 선택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얼른 소돔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들판이 목축을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소돔 들판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비옥하고 물도 풍부한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이 소돔 들판에서 목축업을 해서 큰 돈을 벌자.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작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모르고 소돔 들판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 들판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죠. 풀이 있죠. 대도시가 가까워서 시장을 보기도 좋죠. 전쟁이 일어나면 소돔성 안으로 도피를 할 수도 있죠. 얼마나 이상적인 장소입니까? 그런데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며 장차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선택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적게 벌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느냐 죄와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돈을 많이 주고 대우가 좋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대우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 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렸다 해서 그냥 싹 들어가면 올라가고 싶은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걸리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전에 어떤 교인인데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침체되고 있으며 기도도 잘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죄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탈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롯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떠나서 소돔들로 갔고 결국은 유황불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기분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만년에 그 데마라는 신자가 있었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같은 믿음 생활하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신앙은 이 조카 롯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신앙이 무슨 이 바른 신앙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좋은 목초지를 잃어버린 그 아까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좋은 당장 눈에 들어오는 목초지를 잃었을 때에 마음속에 굉장히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아주 돈 잘 버는 장사를 포기했을 때, 또 아주 좋은 직책에 승진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친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침체가 되어서 그냥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가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침체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너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좀 더 멀리 바라보라. 좀 더 먼 쪽까지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가로 세로로 마음껏 걸어다니라. 네가 밟는 곳은 전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했지만 조카 롯은 그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굉장히 좋은 목초지를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고 침체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처되어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먼 곳을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봐라.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실패했을 때, 내 믿음이 통하지 않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기 쉽습니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패배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먼 곳을 내다보고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패배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라면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꺼번에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너무 경쟁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죄와 가까워지는 길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뜻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직장을 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은 직장에 임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차지하는 땅은 굉장히 작지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 그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바라며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 싸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곳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죄악과 혼동으로 요동지를 치고 있사옵나이다. 그런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